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심각한 영향력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가인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더욱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는요, 사람의 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가?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죄가 심각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좀 설교를 좀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이 가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방식, 그것을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이 드렸던 그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해석은요, 제물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호튼, 존 스타트,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제물의 문제 때문에 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가 가리워질 것에 대해서 이미 계시를 하셨어요. 그것은 가죽옷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되어졌다. 근데 가인은 뭘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의 방식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드릴 테니 하나님 그냥 받으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대한 거부이다.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나님이 이 은혜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를 제시한 거예요. 근데 누가 받지 않는 거예요? 가인은 이걸 믿지도 않고 그 방식을 따르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아벨은 뭘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 은혜의 방식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뭐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은혜의 방식에 대한 거부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제사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오만한 가인은요, 이쯤 되면 회개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진멸을 당했어요. 심지어 아론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론의 두 아들도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예배를 드렸었을 때 그들은 갑자기 그냥 급사를 해버렸어요. 불이 나와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 죽어도 사실은 마땅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성질을 내냐면 이 가인이 성질을 내고 있어요. 안색이 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하여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나 이런 방식으로 드릴 테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으로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가인의 상태는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다. 마치 동물이 무엇을 삼키려고 할 때, 사냥감을 삼키려고 할 때 딱 숨어서 딱 엎드리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네가 지금 죄를 짓기 딱 직전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다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리지 않고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더 깊은 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상태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아주 완악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마음의 상태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의 영적 상태는 심각한 영적으로 병들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이 지금은 이제 4장 후반부를 우리가 읽었는데 중후반부를 읽었는데 계속해서 이 죄가 어떻게 심각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3장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망가져가고 있는가를 4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4장에서 죄가 어떻게 심각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 가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내게 나와야 하는가. 그것은 피의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미 정해진 거죠. 근데 이런 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가인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였냐? 결국은 이 가인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 은혜의 방도를 가볍게 여기는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요, 하나님의 뜻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통일왕국의 차왕이었던 사울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이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요. 왜 뭐냐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어느 정도로 진멸하라고 그러냐면요, 동물, 아이, 노인, 모든 살아있는 숨을 쉬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고 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런 전쟁을 가리켜서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어디예요? 여리고성인 거죠. 여리고성 완전히 진멸한 거죠. 그 이후에 이 헤렘 전쟁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명령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 아말렉 백성을 굉장히 미워하세요. 그 자세한 이유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430년 후에 들어갈 거야. 왜 그러냐? 아말렉이 아직
죄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말렉을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리고 이 수시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전쟁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누구냐? 아말렉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뭐예요?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라는 것도 아말렉이에요. 근데 아말렉은 특별하게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냥 정식적으로 싸운 거야. 싸우질 않았어요. 뒷공문에 가가지고 막 노약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을 막 아주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이런 측면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소의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지 아세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뜻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그러기도 하고요.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행하는 거죠. 사람들은 말려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뭡니까? 그 대를 이어서 갑자기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말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가면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임을 드러내냐면 마귀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누구의 자식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너무 쉽게 행하지 않는 자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가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 우습게 여기는 자는요, 뭐 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범죄한 인간은
이제 더 뒤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운명에 더 처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을 우리 사모님이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내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범죄한 인간은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요, 한마디로 어떤 벌을 처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나서 유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적인 삶인 거죠.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안전을 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우의 행방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에게 그 행방을 묻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어. 근데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너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너에게 주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결국 어떤 처분을 행하시냐면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시작.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농부는 정착하는 자예요.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착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농부예요. 유목민이 이동하면서 사는 게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기 때문에 정착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저주를 하냐면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유리하냐면 땅이 그 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그래도 지금 누가 죄를 지었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아우의 피를 네가 흘렸으니 땅이 효력을 잃어버릴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맨날 유리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인에게 준 벌의 내용은 뭐냐면요. 네가 안식을 잃어버릴 거야.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 소산으로 우리는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소산으로 우리는 서로 배불리 먹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효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유리하면서 넌 살아가게 될 거야. 넌 안식하지 못할 거야. 이 저주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안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에 그렇게 처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삶을 보면요, 안식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안식 못하는 것 같습니까? 보기 나름이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안식 못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어 보여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뜨시고, 심지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했어요. 자, 시편 73편 3절 7절 성민이가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73편 3절 7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탈짐으로 그들의 눈에서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니. 시편 기자도 있잖아요. 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이들은 안식을 못 해야 되는데 막 안식하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 심지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자, 이 표현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대요. 이거 모든 사람 소원 아닙니까?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 나라야. 이거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데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만나는 이 재앙이 없대요, 재앙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재앙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파도처럼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살아가면서 재앙을 만났다고 좋은 일도 생기고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런 게 인생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대요 지금? 악인의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으니,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 살이 쪘대요. 살이 쪄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살이 찐 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저 이거 보고 웃겼는데, 눈이 솟아나며 눈이 솟아나, 살이 하도 쪄가지고 눈이 솟아난 것처럼 보이는데, 와. 그리고 소득도 얼마나 좋은지 마음에 뭐예요?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나는 소득이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 악인의 소득,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이만큼 막 소득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속아요. 이런 것 때문에. 왜? 와, 저들에게도 안식이 있지 않나. 저들의 삶도 행복해 보이지 않나. 이런 거짓 안식에 속는 거죠.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안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 안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없어요. 왜? 삶의 목적도 없죠. 돕는 배필도 없잖아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 인생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돕는 배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인생 살아가면서 혹 내가 불행에 닥칠 때 누군가 나의 불행을 한 몸처럼 여겨주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 아니에요? 그게 안식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는요, 안식이 없어요. 벌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들의 거짓 안식에 속지 말라. 그럼에도 가인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안식을 유리하고 유리할 거야. 너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거야. 네가 농부인데도 넌 떠돌아다니면서 살 거야. 근데 막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있잖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저주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언어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그 저주의 상태로만 계속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괴물로 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괴물로 막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세상의 질서가 또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 가인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당시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는요, 구원 역사 가운데 굳이 기록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생략해버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가인에게,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있잖아요. 수많은 형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가인을 죽인, 아벨을 죽인 가인을 지금 또 복수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다른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 피의 보복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는 겁니다. 복수하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뭘 주세요? 표를 주세요. 이 표가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지금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다 지금 막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만약 그래도 복수를 하게 된다면 가인보다 벌이 7배나 더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개인적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가 안식하지 못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있잖아요. 가인의 족보를 막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계보들이에요.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이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소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성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로다 하였더라.
예, 이 구약에서는 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톨레도시라고 해요. 근데 이 족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족보를 통해서 누군가 집중하게 만들어요. 11장에 막 해가지고 이 족보를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누구를 딱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여기서도 지금 족보가 나오잖아요. 톨레도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요 에녹하고 라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에녹인데 이 에녹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이름 지은 거죠. 가인이, 그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문명의 조상이 돼요. 가축 치는 자, 또 음악 치는 자,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금속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문명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살펴보면요,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족보 가운데 뭐다? 샘플이다, 샘플. 예, 뭔가 딱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먼저 에녹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인은 아내와 동침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에녹을 낳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렸던 저주가 뭐였어요? 유리하는 자잖아요. 땅이 효력을 잃어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한 곳에 정착해서 성을 쌓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진 건가? 정착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리하는 자의 형벌을 지금 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성을 쌓아가지고 유리하는 자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 그들이 거하는 땅이 어디예요, 지금? 그들이 거하는 땅이 어디예요? 성을 쌓은 데가 어디예요? 놋 땅이라고 하죠? 놋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리함, 방랑함, 안식하지 못함. 결국 있잖아요. 그들은 성을 쌓아서 자신의 방식대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는 땅이 어디예요? 유리하는 땅이고 안식하지 못하는 땅인 거죠. 신기하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입니다. 일부 다처제와 여러 문명의 조상이 되어졌는데요. 이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인 사람인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일부 다처제인가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봐보면요, 서로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배우자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다처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이 가정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을, 그런 질서들을 파괴하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라멕의 아들들에 의해서 여러 문명이 발전하죠. 야발이 뭘 시작을 합니까? 축산업의 시작이 되고 있죠. 야발. 저 이거 옛날에 청신대 공부하면서 어떻게 외웠냐면 야발, 들야. 들에서 뭐 하겠습니까? 가축 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들야. 그래서 야발. 유발은 뭐 합니까? 수금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하죠.
유들유들하니까 음악하는 유들유들한 거야. 그래서 유발, 야발.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요. 금속기구 하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어떠냐면 이 라멕 자체를 보면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라멕이 어떤 인물인가 보면요. 이래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 그 이유로 인해서 뭘 합니까, 지금? 살인하죠. 근데 하나님이 앞에 그 가인에게 이게 뭘 금지하셨어요? 개인적 보복을 금지했죠. 왜냐하면 표를 줘가지고 가인에게 그 형제들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뭘 했습니까? 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보복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야.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닌데 뭐예요?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지금 보복을 감행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라멕은 얼마나 오만한 자였냐면 가인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했죠. 그죠? 지금 잘 듣고 있는 겁니까? 네.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은 그래도 이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보호를 청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 7배, 가인 너를 죽이면 7배나 당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도 구해. 근데 지금 여기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77배나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77배나 더 할 거다. 그렇게 내가 보복할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보호자를 자처합니다. 얼마나 이 라멕이 악질, 독종이었는가를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신 그 가정 체계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보복도 뭐 아주 쉽게 생각하는 인물이고, 그래도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좀 악한 인물이었는데 그래도 이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77배나 내가 보복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보호자임을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식으로 타락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샘플 에녹과 라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떠한 모습에 처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주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25절, 26절이에요. 우리 은찬이가 한번 살펴볼까요? 25절, 26절. 자, 하와는 이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셋을 낳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벨의 계보를 이을 수 있게 되어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아벨이 최초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그 계보를 이을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인 거예요. 에노스를 낳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기도와 희생제사와 오늘날로 치자면 공적 예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제서야 생겨났다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다. 라고 그렇게 이 4장에서는 그것을 언급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의 4장의 현실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과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인처럼 하나님 뜻을 알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한 형제 자매들을 엄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음해해서 저 사람이 그냥 인정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또 지도자들을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을 음해해서 그 사람이 그냥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완전히 교계에서 매장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사명감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사람이 생기면, 교계에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한 형제를 이단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지. 그리고 또 정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뭐 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유명해지면 물고 늘어뜨려요. 조금만 어떤 목사가 유명해지고 잘한다고 되어지면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물고 늘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과 같은 동급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형제 자매를 음해하고, 한 형제를 망가뜨리고, 한 형제를 교계에서 매장시켜버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이단으로 삼아서 아예 발을 디디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니에요. 물론 모든 세습을 동일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시골 교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곳을 세습한다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난 그건 나무랄 일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해. 두세 사람만. 그리고 시골이니까. 근데 거기서 세습해. 그 세습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목사의 아들인데 정말 그 자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는 목사감이야. 그래서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세워진 거라면 저는요, 굳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동일화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형교회이고 그렇게 세습을 한다면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뭐예요? 지탄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고 교계에서도 욕을 얻어먹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과 같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습하지 않았냐. 근데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무한인 제사장은 뭡니까 도대체? 이건 뭐예요? 왜 중세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럼 종교개혁의 모든 기치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과연 진짜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끝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또 이렇게 주장해요. 왜 아들이 세습해야 돼야 합니까? 그 아들이 그 교회를 세습을 하면 그 교회를 가장 잘 아니까 목회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목회자 세습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아들은 그 교회를 잘 봐왔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잘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잘 알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든 치부를 다 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었을 때 대형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아들이 세습하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세습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 그 아들이 되면요, 그 아버지의 모든 치부들은 다 가려질 수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한들, 저는 이 목회 세습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다는 건요, 그들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조심해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또 가인처럼 있잖아요. 성을 쌓아서 유리함을 면하려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안식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나? 세상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준찬 학생, 통장에 30만 원이 입금이 되면 마음이 어때요? 푸근하죠? 안식감이 생기죠?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통장 안에 잔고가 많으면요. 내 마음이 푸근해요. 솔직하게. 그리고 돈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근데 이것으로 나의 안식과 평안과 이런 것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물론 돈이 있으면 마음이 푸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나는 어떤 권력을 통해서 안식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권력, 우리가 왜 추구하지 않는지 아세요? 성민이가 왜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을 추구해요? 네, 제가 보기엔 추구하지 않아요. 왜?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세상 권력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병원 하나를 입원해도요, 병원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전혀 없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보니까 그래요. 입원해야 되는데, 한 2달, 3달을 대기를 해야 되는데, 대학병원을. 거기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바로 입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어쨌든 이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안식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곳이 노땅이에요. 노땅. 그것이 유리하는 땅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있잖아요.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래서 거기서 안전을 추구하고, 그곳에서 뭘 하는 겁니까? 안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는, 아무리 그곳에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땅의 이름이 뭡니까? 노 땅이에요. 유리하는 자의 땅인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교회도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냐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넓은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넓은 길로 막 편하니까, 좋으니까, 다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막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그 가인과 아벨의 가인과 같이 막 정말 자기 뜻대로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어요? 에녹스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역하던 시대 때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막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우상 숭배하며 심지어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밀곰을 섬기기도 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중세시대, 어두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종교적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세웠냐면 위클리프와 이안 후스 같은 정말 시대에 빛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제가 보기엔 참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요,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지 않고 세상 것에서 안식을 추구하는 많은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도 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참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